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저는 봉독한 제목을 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 두 번째 시간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환한 민소로 한 분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다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요. 흔히들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이 서점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례로 666 이 짐승의 표를 한때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바코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니까 이마나 손목에 받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런 주장 때문에 한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베리칩이다, 그게 짐승의 표다, 그것을 이마나 손목에 받으면 지옥 간다, 성도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또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 중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 거기에다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7,00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6,000년째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휴거하게 될 것이며 그 나머지 1,000년은 1,000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4,00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4,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얼마가 남았습니까? 2,000년 남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계산을 2,000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1999년이 되면 인류가 종말할 것이다. 2000년이 될 때도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예언대로
특별히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그런 예언들을 했기 때문에 진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하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오늘 특별히 16절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이것으로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틀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막 억지로 갖다 껴맞추는 겁니다. 용이 등장하는데 그 머리가 열이요 뿔이 뭐 10개다 이렇게 하니까 이유 공동체 10개가 처음에 모였을 때 바로 이 이유 공동체가 열뿔 용이다.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적그레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일어나는 현상에다 억지로 갖다 꿰매추는데 그게 또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고 혼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물들어 있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탓도 있고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묵시록 예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연혹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그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북쪽 경계 지역이 큰 강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영토와 이제 동방에 있는 나라, 특별히 바벨론의 영토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전부 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였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제국들은 구약 역사에 보면 정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대적하고 그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오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항상 통과했던 강이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그 강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보통 이 건기 때 강물이 막 범람할 때는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기 때 강물이 마르고 이렇게 수위가 낮아졌을 때 보통 이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이 민족들 때문에 BC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엔 멸망을 당하고, 또 BC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동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6째 대접 재앙을 하나님이 6번째 천사에게 바로 그 큰 강 유브라데에게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쏟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물이 전부 다 말랐다라는 겁니다. 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유브라데 강에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막으셔야지 동방에서 오는 이 나라들의 왕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귀신의 영이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의 입은 다른 구절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용이라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쏟아져 나온 귀신의 영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14절 보십시오. 이적을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 심판 때를 위해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비해서 나온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면서 천하 왕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전부 한 곳으로 불러 모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천하 왕들을 꿰어서 그들을 한 곳에 모았냐니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하 왕들을 끌어모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최후 일전을 벌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최후의 발악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이겨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이제 17장부터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요. 옛뱀, 용, 마귀, 사탄. 이 권세 잡은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박을 받고 완전한 무적행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그 시간이 점점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보다 마귀가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죠. 성도들도 깨어서 그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후의 심판을 당할 자기의 운명을 그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천하의 왕들을 꿰어서 한 군데 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겠다 그 얘기예요. 나 순순히 못 죽는다. 그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최후 심판 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최후의 발악을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눈에 보이는 적들과만 싸울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함임을 기억하고 그 싸움이 정말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준비하고 날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기여한이 있다면, 틈만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온 세상 임금들을 전부 다 속이고 미혹하고 꿰어서 자기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힘과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존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들, 원수의 실체예요. 최후의 바람.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천하 왕들을 불러 모은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아마겟돈이에요. 천하 왕들을 전부 다 이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데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을 바로 이곳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정확히 읽으면 아마겟돈이 아니라 할무깃도입니다. 할무깃도란 뜻은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 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깃도 들어보셨죠? 구약에 12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최북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광활한 평야 지역을 말해요. 굉장히 드넓은 평야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무깃도 평야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본래 이 무깃도는 골짜기와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할 무깃도,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왜 골짜기가, 평지가 언덕이 되고 산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무깃도 평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는 이곳에서 약 200회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 많이 벌어진 곳이 이 무깃도 지역인데요. 동방에서 오는 나라들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장 먼저 전쟁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 딱 자리를 잡고 여기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무깃도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향방이,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를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우리 6.25 전쟁 때 백마고지, 그 탈환하기 위해서 몇 번인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뺏고 빼앗기고 뺏고, 거기에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뭐 그런 시체들로 그 백마고지 전투 때 뭐 나중에는 시신은 우리가 다 수습을 못해서요. 지금 막 유해 발굴, 전사자 발굴한다고 막 땅을 파헤치고 있죠. 그때 다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그 군인표, 그 인식표를 끊어다가 그냥 오기만 하고 시체로 수습을 못했는데요. 바로 이 무깃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전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습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깃도 골짜기에 이 시체를 다 던져놓고는 흙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나면, 또 시체가 쌓이면 그 또 무깃도 골짜기에 던져놓고 흙을 덮고, 그렇게 200번 가까운 전쟁을 치렀던 땅이 무깃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결국에는 시체가 쌓이고 거기를 흙으로 덮고 그래서 결국에는 골짜기와 평지였던 무깃도가 나중에는 언덕이 되고 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이 무깃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한마디로요, 무덤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또 전사자들의 무덤이 된 곳, 거기가 무깃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무기또에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이 세상 왕들과 그 군대를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 일전을 위해 바로 이 무기또를 점령해야만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무기또에 모였다, 왕들을. 그것은 하나님과 최후 일전을 버리고 자기가 최후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소였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나라, 특별히 중국 군대 2억 명이 이 무기또에 모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연합군들이 그곳에 한 곳에 무기또에 모여서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명, 이 지역, 이 무기또에 실제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최후 전쟁을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 왜 중국 군대 2억 명이냐라고 봤더니 계시록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악한 영들의 숫자가 2만만, 그게 2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군대 2억 명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연합군들이 이 무기또에 전부 다 집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최후 전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가 850만밖에 안 되거든요. 1000만이 채 안 돼요. 그런 작은 나라가 2억의 군대, 그리고 세계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면 그 무슨 수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여 개국 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 핵무기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나라들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북한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있는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한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2010년도 자료에 보면 핵무기, 핵탄두 80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줄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2억이 넘는 군대가 자기들을 침공할 때 그 뭐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다 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편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3차 대전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된다. 그러면 그럴듯하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기또 평야는 2억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가로가 20km, 세로가 30km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거 계산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에 과연 얼마나 모일까? 계산해 봤더니 축구 경기장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겠더라고요. 한 300개 정도 크기인데요. 그 크기가 300개 아무리 많이 모여도 600만에서 최대 밀집해서 모이면 1000만 정도 모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억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연합군이 거기에 다 몰린다? 그건 아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그런 일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게 구약의 성경과 역사를 다 조합해서 신중하게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고 풀게 되면 이런 오유에 빠져서 엉뚱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무기또 아마겟돈에다가 천하 왕들을 끌어모은 것이 사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그 길을 누가 열어놓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서 그 강물을 전부 다 말림으로 동방의 왕들이 전부 다 그쪽을 통해서 무기또로 집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최후 일전을 위해서 군대를 끌어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지혜에 충만하신 놀라운 경륜의 하나님은 사단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은 추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바로 이 아마겟돈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끌어모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끌어모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악한 천하의 왕들을 끌어모은 이유와 똑같아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최후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바로 이 무기또에다가 끌어모았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서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스바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순교자들에 대한 응답 아니었습니까?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왜 원수를 갚지 않으십니까? 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과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기다리라.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직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과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을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어둠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내가 한 곳에 소집하여 모으리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전부 소멸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악한 세력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의 언덕에다 그들을 지금 끌어 모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천하 왕들과 나라들을 아마겟돈에 모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 무기또에서 200회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여러 왕들의 연합군과 치렀던 전쟁인데요. 이때 드보라의 군대와 가나안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렀던 것이 바로 무기또 골짜기였습니다. 무기또에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모였어요. 하나님이 여선지자,
여자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시대, 이 성경시대의 여자는 카운팅을 하지 않았어요. 숫자에.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은 아주 낮은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완전히 이 무기토에서 괴멸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아무리 세를 규합하고 힘을 모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성 하나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고 여러 나라들을 연합하여 연합국이 모였지만 바로 그 무기토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기토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오는 모든 세력들이 그곳에서 전부 진멸합니다. 마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널 때 그 마지막 애굽의 전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병거를 끌고 마병을 끌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괴멸시키겠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괴멸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알고 모였던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850명의 선지자 1대 850으로 싸웠던 전쟁입니다. 거기서 대승을 거두었던 전쟁이었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 전체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전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부리고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전부 다 갈멜산에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끌어 모아요. 그래서 그곳에 서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우리 가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너무 담대하게 갈멜산에 서서 850명을 상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담대하게 진짜 신이 누군지 가려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아합의 기세에 눌리고 이세벨의 기세에 눌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기세에 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바알을 숭배해왔단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 요한계시로 받는 1세기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배교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아합 왕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전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다 이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몰려듭니다. 엘리야가 너무 담대하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편과 바알 선지자 850명 편 가운데 섭니다.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엘리야가 너무 지금 담대하고 어쩌면 엘리야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저 편에 서야 되나?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여기가 850명이고 여기가 아합 왕이 지지하고 이세벨 여왕이 지지를 하고 내가 자칫 저쪽에 섰다가 나중에 이쪽이 이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너희가 어찌 가운데 서서 머뭇하련.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이 편에 서라 담대하게.
설령 죽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 편에 서라 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편에 서라. 그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운데서 머뭇머뭇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뜻미지근, 그게 그것이거든요.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세상 편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돈, 한 발은 쾌락, 한 발은 세상의 명예. 둘 다 붙잡겠다라고 가운데서 머뭇머뭇.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못하고 이제 머뭇거리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너희가 먼저 너희의 신을 부르라. 두 제단을 세워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자 잡아 올립니다.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불을 붙이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재물을 태우는 그가 진짜 신이다. 그리고 결전을 벌이죠. 엘리야도 목숨 건 거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이 그 제단 둘레를 미친 듯이 뛰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뛰면서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정오가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네 신이 지금 졸고 있냐? 외출 나갔냐?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는요, 옷을 전부 다 벗어던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전부 다 그으며 피를 흘리며 광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밤이 될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결국에 이들이 지쳐서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12동이나 되는 물을 그 자기의 제단 위에 붓게 해요. 막 물이 흥건하게 장작을 적시고 재물을 적시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을 때에 원수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사람의 불로는 그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우리도 습기 차 있는 장작 불 붙이려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 없는 것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동이나 되는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불로는 도저히 불로 붙일 수 없는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전부 태워버린 겁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로부터 불이 솟구쳐서요, 이 재물 전체를 태워버렸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이 떨어지는 거 보고 전부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떨어지지 말자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전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그 기손 시내가가 무기또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아마겟돈은 항상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고 세력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자꾸 눈물 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괴로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직장 동료들 때문에,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여튼 마귀는 힘을 규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와 성도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모인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는 세력들, 어떤 힘으로 힘을 모아서 도전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모인 그곳을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마겟돈은 무기토에서 200번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제3차 대전이나 그런 핵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 그게 무기토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세력을 규합하여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왜 설교 마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결국에는 악한 영들이 무기토에 무덤이 돼서 묻힐 것이지만 그러나 묻히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로 20절의 마지막 대접을 하나님이 어디에 쏟으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공중에 쏟으십니다. 이 공중은 악한 영들이 권세 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 이 사단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계속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종국에 가서는 사단의 나라가, 왕국이 완전히 빛을 잃고 힘을 얻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요. 그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요. 그때 테텔레스타이,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되었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마귀에게 떨어질 것이고 흑암의 세력들이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
악한 세력의 마지막 결말이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니까 21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무게가 1달란트 무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1달란트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1번 괄호 1번 이렇게 써 있죠. 각주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60kg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의 우박 무게가 60kg예요.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만큼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요? 사람들 위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또 섬찟하죠. 또 이 우박이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우박 재앙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마지막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도망가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심판했던 때 사용했던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우박이 불에 섞여서 막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데요.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과 논밭에 다 떨어져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질 것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나 그 재앙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전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 말씀 때문에 염려하거나 내가 이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은 악한 영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흑암 세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그 대적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 많이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붙잡고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결론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최후 심판은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당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니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 여러분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정결한 신부의 예복 여러분 날마다 갖춰 입으시고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